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치유가 강하게 일어날 거예요. 기대하세요. 자기가 오늘 이것만 내가 고치고 싶다 하는 걸 마음에 품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제일 고치고 싶은 게 뭐예요? 마음이죠? 아멘. 네. 심보. 다른 말로 심보를 고쳐야 됩니다. 오늘 어떻게 심보를 고치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물과 그림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전체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이걸로 우리에게 임한 이것들을 치유할 수 있을까? 그 본질에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을 이렇게 고치죠. 종기가 나면 찢어서 이렇게 하고 한방병원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침 나요? 한방병원에 가면은 병의 원인이 어디서 발견되는 걸 찾죠. 물론 이 양방에 뭐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 잘 보시면 그게 차이가 많아요. 우리도 질병이 밖으로 나타나면 그걸 치유하면 다 될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그죠? 그 질병의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타나긴 했는데 그 밖으로 나타나는 걸 치유해도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자와 실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때 똑같은 논리예요. 예. 우리 몸으로 나타나는 질병이 이 실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만 다 있는 게 아니고 물론 그렇게 틀린 건 아닙니다만 자 봅시다. 여러분 이 아까 절기도 봤어요, 그죠? 절기의 본질이 뭔지 제사의 본질이 뭔지 다 예배의 핵심이 뭔지 그런 것들을 다 나눴어요. 그러니까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죠? 자, 그러면 질병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질병에는 어떤 게 있어요?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우리가 치유할 때 어떻게 치유합니까? 보통 치유 집회, 치유를 하고 그 다음에 내적 치유, 그 다음에 축사 치유 이런 거 안 쓰셔도 돼요. 제가 그냥 생각난 대로 하기 때문에 또 뭐 있어요? 치유할 때? 안찰도 하고 또 어떤 거 합니까? 치유 많이 하죠. 그런 부분을 통한 치유 뭐 일종의 이건 질병을 치유하는 방법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일적 치유, 축사 치유. 그 다음에 뭐 또 있습니까? 제가 하는 게 이제 영성 치유예요. 영성 치유. 문제는 질병이 그림자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도 똑같아요. 환경도 병이 듭니까? 그죠? 우리가 속한 환경도 병이 들죠. 가족의 전체도 병이 들 때가 있죠. 그것도 똑같이 나타나요. 이렇게 환경도 질병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똑같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럼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장도 병이 들어요. 병이 들면 이게 사업이 안 되는 게 병이 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똑같아요. 영의 원리는 똑같아요. 이거 잘 여러분 들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몸의 치유부터 시작해서 마음 치유 모든 걸 다 원리를 깨뚫어야 돼요. 아멘. 그게 환경과도 왜냐면 내가 환경과 관련이 있죠. 내가 사업장도 관련이 있고 인간의 관계와도 관련이 인간관계가 질병이 들면 어떻게 돼요? 깨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게 왜 그런지 사업장에 왜 빌빌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돼요. 다 똑같아요. 전부 다 똑같아. 다 그림자라고요. 환경으로 나타나는 고통, 괴로움, 그 다음에 뭐 환경에 일어나는 문제들, 그죠? 이게 질병이, 우리 몸에서는 질병이 될 수 있고, 환경에 나타나는 문제는 환경에 어떤,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들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원하는 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부 다 성공하지. 문만 열면 다 성공하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왜 어디서 문제가 생겼나. 이게 드러나는 문제만 가지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문제, 이게 그림자거든요. 그림자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다 그림자라고요. 우리도 허상이에요. 아세요? 우리의 실상은 따로 있어요. 우리의 실상은 뭐예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실상은 영이 본질이 영이에요. 그렇죠? 그 영이 주님과 교통하죠. 그래서 그 영이 주님과 연합하면은 우리가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 똑같은 이 문제도 환경도 전부 그런 어떤, 왜냐면 보세요. 천하 만물 인간까지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죠. 아멘. 히브리서 1장 3절.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건 다 아시고. 아멘. 그 다음에 만물 안에 창조주가 계신 것도 아세요? 보여요? 보여요? 만물 안에 여기 보여요? 안 보이는구나. 안 보이는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말이 안 되는데 그럼. 이걸 쪼개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아무도 안 나오죠. 안 보이는 게 나와요. 안 보이는 게 나와요. 쪼개면은 그 안에 최소 구성 분자의 전자 뭐 이런 게 거기에 보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이게 뱅뱅 돌고 있죠. 그거 아세요? 살아있다고. 이게 살아있어야 이게 만물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력을 만물에도 부어 넣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으면은 만물이 다 존재할 수가 없다고. 그죠? 그쯤은 다 아시죠? 과학 시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하 만물 안에 계시고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천하 만물을 통괄하여 유지하시고. 아멘. 성경이 다 나오는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 골로새서에 보세요. 나중에 골로새서 2장으로 가면 다 똑같은 말들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만물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그 환경 속에도, 사업장 속에도, 인간관계 속에도, 내 몸 속에도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까? 아멘.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 만물을 다스리는 원리를 여러분 오늘 깨달으시면은 전인 치유가 가능합니다. 이게 다 그림자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질병의 실체는 뭘까요? 아까 뭐라고 하셨는데 죄라고 하셨는데 잘 보세요. 우리의 예를 들어서 몸을 막 과다하게 사용해서 병이 걸리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죄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이게 내 몸인가요? 그렇지. 내 몸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내 몸인 줄 알고 지 멋대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과도하게 사용해서 주님이 오늘 그만 쉬어라 하는데도 아니야! 돈을 버려! 돼요. 그래서 끝까지 출근해서 몸을 학대하면 그게 죄예요? 안 죄예요? 운동을 적당히 해야 되는데 뭐 하루마침에 살 다 빼버리려고 막 하다가 몸살에서 알아놓으면 그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 죄예요. 거의 100% 죄. 가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다리 부러진 거 죄일까요? 아닌가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내가 오늘 저 잔치집에 갈까요? 안 물어보고 가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다리가 부러졌다. 그럼 그거 죄일까요? 아닌가요? 이제 말이 좀 통하네요. 근데 가라고 했는데도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 그건 죄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죠. 왜냐하면 다리 부러짐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하나님은. 왜냐하면 천하 만물 안에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절대 없어요. 여러분. 파리 한 마리가 내 안에 날아와서 똥을 팍 싸고 가는 것들 절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2마리가 이게 떨어지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결코 우연이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무조건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좀 아시죠? 그게 그런 뜻은 사실은 아닌데 막 갖다 대서 이렇게 풀어가긴 하는 그런 말은 사실은 아니에요. 어쨌든 모든 환경이 일어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 아멘. 일이 일어나는 모든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마귀를 통해서 그게 일어나기도 하고 그죠? 하나님 마귀를 풀어서 욥에게 역사하는 것처럼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물 안에 다스리고 정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안 그러면 어떻게 주관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운행하겠어요? 그죠? 누군가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거 안 되죠. 자 보세요. 그래서 만물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자 이 죄로 인하여서 지금 죄로 인하여서 사업장 죄로 인하여서도 환경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럼 이 죄는 뭐예요? 네? 이걸 모르겠죠. 불순종. 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내가 이게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서 행하는 모든 것이 죄인데 그 본질은 사실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져서 내 멋대로 하는 게 모든 게 죄예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내 멋대로 하는 것 중에도 우리는 멋진 일이 너무 많아요. 휴머니즘, 그렇죠? 인본주의, 인간의 사랑 너무 멋지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너무 멋지게 살아가잖아요. 그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잖아요.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는 게 다 죄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건 다 자기 의죠, 그죠? 이 정도로 다 아시죠? 예, 제가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말이 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행하는 게 모든 게 죄예요. 아멘. 그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건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멘. 하나님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보세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게 일종의 불순종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십니까? 아무도 안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100번 하다가도 한 번 안 하면 불순종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본질 죄 덩어리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결별해서 아담의 피를 타고 났기 때문에 죄를 안 져도 우리는 일단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나오잖아요. 성경의 말씀대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죄 본성은 내가 죄 못해서 났다고 다윗이 막 한탄하면서 노래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욥이 차라리 못해서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겁니다. 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해 죄에서 우리가 출생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유전되어서 우리가 태어난 것들을 많은 게 다 자기 의예요. 그게 그 근본으로 올라가면 뭔가 하면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지죠. 에덴에서 추방당하죠. 추방. 이게 이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결별한 거예요. 그러면서 영계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제 쫓겨나서 세상에 눈이 밝아. 그래서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육체가 됩니다. 이 창세기 6장의 3절인가요? 육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떠나가고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이라고요. 자, 이제 치유 방법도 금방 나오죠. 이제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왼쪽으로 보세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내가 떨어지는 순간에 이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3장으로 가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벌을 받아 떨어져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과 결별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맨 먼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외로울까요?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맨 먼저 두려움이 나와요. 이건 내적 치유에 해당하는 거죠. 맞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인간이 어리석은가. 두려움이 여기 생겨요. 공포감도 생기고 두려움이 깊어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정신이 막 이상해지기까지 갈 수도 있겠죠. 뭐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뭐 자라보고 이게 이렇게 영적이 된 사람은 그래 바뀌어요. 이해하세요? 자 보세요. 그게 이제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과의 결별하고 나서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 그게 근본은 불순종이에요. 그 우리 순종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답이 없는 거. 답이 없. 회개 뭐 주의 연애가 불순종한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막 이렇게 싹 달라붙어요. 아니거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떨어져서 하나님과 결별해서 생기는 모든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시작. 하나님과 떨어지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두려움. 그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 다 먹여 살렸잖아요. 근데 쫓겨났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자가 발전해야 돼요. 자가 발전. 그 자가 발전을 하려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이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염려. 이게 제일 먼저 오잖아요. 이 염려를 못 채우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염려나 걱정이나 그만이 또 시기 질투가 오죠. 왜냐하면 남들은 잘하는데 나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인이 나오는 거예요. 칼로 죽여야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살인하죠. 옆에 사람. 저놈이 내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다. 그게 살인이지 뭐예요. 수없이 살인하잖아요. 시기 질투 나보다 잘 되는 놈이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일단. 아멘? 왜 아멘 안 했어요? 아멘 하셔야 말이 돼. 아멘? 아멘 하셔야라니까. 그래야 말이 된다니까요. 그 다음 이 시기 질투 두려움 이런 것만 생겨요. 그 보세요. 원망 불평, 원망 잘 안 채워지면 원망 불평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그때부터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요? 난리 나잖아요. 원망 불평.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하나님과 떨어지면 이제 생기는 게 문제가 많죠. 세상의 모든 문제는 거기서부터 발생해요. 환경도 저주를 받았잖아요. 인간 때문에. 그래서 환경도 문제가 거기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천하 만물도 구속함을 기다린다고 그랬죠. 한식하면서 구속함을 기다린다고요. 그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갈아엎어도 은근기와 가시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고된 노동이 나오고 거기로 해서 육체의 피로감이 오고 괴로움이 더해지고 판만큼 일한 만큼 수확이 안 생기고 투자한 만큼 뭐가 안 오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 복합적으로 모든 것이 거기서 다 나타나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하는 치유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뭐 안 되면 두려움만 있어요. 우울함도 생기고 그 다음에 뭐 각종 질병이 생기네. 왜 그래요? 몸을 이용해서 오만 걸 다 해야 되고, 왜냐하면 심령이 염려되고 두렵고 그렇게 두려움이 되면 질병이 원인이 되죠. 왜냐하면 두려워지고 염려, 시기 질투는 뭐 어떻게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하죠. 뼈를 마르는 게 뭐예요? 뼈가 마르는 게 뭐예요? 네? 골다공증이지 무슨. 여러분 골다공증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창피를 당할까 하면 안 되지.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식이 질투를 많이 하는 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아시겠어요? 그 식이 질투 안 하면 또 성경에 잠언에 잘 보세요. 이런 말들이 쫙 나오죠. 그저 뭐라고 마음의 양약이 뭐라고요? 마음의 근심이 마음의 양약이에요? 아니죠. 즐거움이 마음의 양약이고 기쁨이 마음의 양약. 염려건 심으면 뼈로 마르게 한다고. 그렇죠? 시기 질투는 뭐 또 나오죠. 잠언을 잘 읽어보세요. 거기에 염려 모든 질병의 근원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쁘고 즐거움이 뼈의 양약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졌는데 무슨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뼈를 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 이 모든 게 다 생긴다고요. 이 시기 질투의 원인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생기는 이유예요. 그래서 뼈가 말라지고 골다공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염려, 근심, 두려움, 그 다음에 분노도 생기죠. 분노. 왜냐 하나님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어서 막 울분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조급한 분노는 혈기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해요. 그럼 분노와 혈기가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혈압이 오르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혈관이 막히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시기 질투, 염려, 근심, 두려움, 분노, 혈기 이런 게 나타나면은 우리 몸의 신경 조직, 그 다음에 분비계, 그 다음에 호르몬 이런 것들이 다 엉겨버려요. 지 마음대로 돌아간다. 그럼 우리는 신경외과 찾아가고 분비계 찾아가고 호르몬 전문의 찾아가고, 여기는 정신병원을 찾아가고, 염려견심도 여기는 어디 상담하러 장바울 찾아오고 답이 없어. 이건 제가 오면 염려견심 떠나갈지 하는 것 같아요. 회개하세요 그러고 가시라고. 시기 질투를 어디로 찾아가야 돼요? 찾아갈 데가 없네. 이거 꽁꽁 알아야 되네. 시기 질투를 많이 하면 뼈가 마르니까 어디로 가야? 이제 정형외과 가죠? 살인을 하면 어디로 가야 돼? 감옥. 아니 거기 가서 고쳐야 돼. 살인자는 감옥 가서 고쳐야 돼. 혈기 분노는 어디 가서 고쳐야 돼요? 혈기 분노는 매를 맞으면 돼. 혈기 분노 낼 때마다 매를 한 대 맞으면 돼. 매를 누가 때려요? 하나님이 때리지 누가 때려요? 자 보세요. 혈기 분노 전문의를 찾아가서 고칠 수 있어요? 살인 전문가를 찾아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기 질투, 뼈가 마른데 골다공증에 좋은 비타민 D 아무리 열심히 드셔보세요. 잠깐은 될지 몰라요. 절대 안 돼요. 이게 안 된다. 두려움을 병원 가서 고치겠다고요?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 정신병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사업 안 되고 그러면은 망하지. 그러면 우울증 바로 걸리죠.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염려근심, 내일부터 뭐 먹고 살지? 그러다 보면 뼈가 마르기 시작하고, 사기 한 번 크게 당하면 어떻게 돼요? 밥맛이 뚝 떨어지죠. 안 당해보시구나. 밥맛이 뚝 떨어지면서 이제 그 안에서 분노가 치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위장으로 공격이 들어가서 위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염증이 커지면서 종양이 되고 위암으로 발전해요. 정말 그래요.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 다 암. 왜냐하면 신경계, 호르몬계, 분비계 이런 것들이 막혀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이 생긴다든지 심각한 질병으로 점점 발전해요. 이것이 점점 발전해요. 점점 발전한대. 그래서 이제 어디 산 좋고 물 좋은 데 가서 그런다고 이게 없어질까요? 이게 시기질투? 더 생기지. 그래서 산 좋고 물 좋은 데 가면 더 빨리 죽어버려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잖아요. 더 빨리 죽죠?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치유 못해요, 여러분. 왜? 본질은 여기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무슨 치유해요? 불받아서 치유, 내적 치유, 내적 치유, 두려움을 내적 치유를 하려면 두려움은 영은 떠나갈지어다. 별별 수를 다 쓰고, 그죠? 맞아요? 축사 치유. 아니, 죄로 인해서 마귀 새끼가 들어왔으면 축사 치유 맨날 해보세요. 축사 치유. 그놈이 나갔다가 죄가 그대로 불순종이 있으면 그놈이 한번 쫓겨났으니까 안 되잖아요. 이번에 뭐 완전 무장하고 내 친구들 센 놈들을 왕창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데려와서 나를 장악해버려. 그래서요, 제가 우울증 환자 1년 동안 안수기도 하고 치유를 해놨더니 다시 잡혔는데 안수를 해버리고 온몸이 다 달라붙어. 그러니까 제가 이 치유를 하면서 축사만 했겠어요? 말씀 많이 읽으세요. 방언기도 많이 하세요. 뭐 하세요? 그 주문해 준 거를 싹 다 빼버리고 몸이 이제 좀 나으니까 산으로 들러. 네. 그러고는 한 두어 달 있다가 목사님 못 살겠어요. 내가 죽으려나 봐요. 그리고 또 왔어요. 몽둥이로 때릴 수도 없고요.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모르면 이 환경에서 나타난 모든 이 환경의 질병 문제까지, 사업장의 문제, 가정에 나타나는 문제, 그 꼬이는 문제를 외적으로 자꾸 풀으려고 해요. 그림자. 이 그림자를 자꾸 공략합니다. 그래서 병원 다녀야 되고, 축사 치유해야 되고, 내적 치유해야 되고, 뭐 영성 치유는 이걸 치유합니다. 이거 아니고. 그래서 이걸 뭐 신경외과 가고, 무슨 외과, 뭐 내과, 외과, 종합병원 아무리 다녀서 한번 치유해 놓죠. 그러면 좀 있으면 또 그래요. 이 그대로 있거든요. 어떡하겠어요? 이거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죠. 왜냐면 예수님도 하셨잖아요. 이걸 하면서 예수님은 뭘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가르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치유받고 다 돌아가 버리죠. 한 사람만 오죠.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제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치유사역, 은사를 받아서 치유사역하고, 이거 내적 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내적 치유하고, 축사의 은사를 받아서 축사 치유하고 뭘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 해놓으면 사람들이 남아있던가요?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전부 다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리고 마귀가 들어오면 또 다시 와요. 그리고 고치면 또 다른 데로 가버려요. 또 마음이 텁텁하면 또 다시 와요. 고치면 또 다른 데로 가버려요. 절대 못 고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축사하고 내적 치유 이런 거를 해서는 생명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 부흥이 잘 안 돼요. 근데 인간적인 그 시스템을 잘 짜서 그렇게 해도 어느 정도 사람은 많아질지 몰라도 그걸 부흥이라 하지는 않아요. 양적인 팽창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부흥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이게 해결되어서 생명으로 다시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아나는 것, 그거를 부흥이라고 해요. 다시 산다. 그걸 부흥이라고 하는데, 이걸 고쳤다고 해서 그게 사람이 몰려든다고 해서 부흥인가요?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다 떠나요. 결국 떠나도록 제가 5년 동안 죽자 해봤어요. 이걸요. 사역자들 뭐 왕창 같이 해도 나중에 내 몸만 아프지. 귀신들 기어 들어와서 내 몸만 아프고 결국 이 사람들 다 떠나버려요. 치유받고는 결국 다른 데로 가요.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산으로 들러가든지 아니면 불 받으러 다른 데로 가요. 네. 불을 받았다가 불이 확 꺼지고 나면 이제 마귀가 또 집을 짓고 들어오면 그때 또 와요. 또 오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축사해야지 뭐 또. 안 해주면 저 사랑이 없다 할 거고 막 그렇게 막 욕하잖아. 할 수 없이 또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합니다. 항상 동시에 하는데 이걸 고칠 수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는 걸 그럼 고치는 게 저게 진짜 치유예요. 아멘. 그럼 환경에 골병든 거, 관계에 골병든 거, 내 몸에 골병든 거, 이 모든 것이 이것도 하면서 이걸 본질을 치유해 줘야 완전하게 돼요. 그걸 우리는 전인 치유라고 하고 환경에 대한 모든 것도 다 회복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유대 민족들은 이 찬란 유대 민족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평강의 능력, 은혜, 복 이걸 찾아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율법을 지켜서 요거를 치유하려고 그랬어요.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그렇구나. 맞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 근데 자기 조상이 안 들어서 그렇게 된 걸 자기가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해보려고 되나요?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싹 다 죽여버렸잖아요. 불을 끌려가게 했잖아요. 안 된다는 거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걸 이제 지키려고 하는 게 이제 율법이죠. 율법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라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아까 그 교재 보세요. 율법이 장차 올 좋은 것의 그림자라고. 율법의 본체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다 짊어지고 불순종을 100% 순종으로 행하고 피를 흘려 이 죄를 다 사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고요. 여기 안에 들어간 자가 이걸 다 해결받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데 우리는 다 여기 들어와 있는 줄 알아요. 교회 오면. 그럼 문제가 안 생겨야죠. 안 그래요? 근데 교회 오면 문제가 더 많아. 맨날 싸우잖아요. 맨날 서로 싸우잖아요. 이거 시기, 질투, 뭐 염려, 근심, 두려움. 여러분 교회 오면 시기, 질투 엄청 많이 하죠. 안 해요? 옆에서 불을 받으면 어때요? 옆에 있는 분들 막 분이 올라오죠. 왜 저기는 불이 떨어지는데 나는 안 떨어지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라는 분이 주일날 한 번 안 나와버리더라고요. 자기 그분이 영안이 열려서 전부 다 불이 떨어지는데 자기한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진대요. 그래서 그분이 시험에 들어서 다음날 교회를 안 나와버리네. 영안이 열렸으면 됐지. 뭘 또 불이 떨어져. 그 정도예요. 우리 사람이라는 게 그 정도로 잘났어요. 오늘도 보세요. 누가 한 사람이 치유받아 자기는 치유 안 받으면 난리 속을 불 끌어올릴 거예요. 뜨거운 물 끓듯이 막 끌어올릴 거예요. 끌어올리는 게 뭔가요? 아세요? 분노의 귀신, 혈기의 귀신 그것들이 가만히 안 놔두거든. 막 그래서 내일은 절대 오지 마. 너는 안 돼. 저 사람은 되니 성질나지 오지 마 그렇게 해서 부글부글 끌어올라서 못 오게. 너무 오버한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다니까요. 네. 그래서 유대인은 이 율법을 지켜서 이걸 다 어떻게 해결을 불순종을 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의 1절에 보면은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법을 다 지켜 행하면 이것도 없고 모든 복을 다 주기 뭐 자식의 복, 땅의 복, 뭐 다 복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순종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뒤에 가서는 순종 안 하고 앞에 보일 때는 순종. 뒤에 가서 순종 안 하는 걸 하나님은 볼까요? 안 볼까요? 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 독사가 이 무덤에 놓고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걸 하나님 이걸 처음부터
인간은 지킬 수 없다는 걸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뭐 바보가 아니잖아요.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직접 와서 이 불순종을 해결하고 이 법을 이제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우리가 여기 안에 들어가서 순종한 자처럼 대접을 받아서 하나님 우편에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치유가 이제 금방 나와요. 여러분. 이제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죠.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제 이걸로 아무리 하나 이걸 하면서 이걸 해야 돼. 요 죄 불순종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걸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그게 해결 안 돼요. 우리도 교회에 오면 이거 하면서 말씀을 지켜서 뭔가 잘 되게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안 지키면 믿음이 부족하다, 기도가 부족하다,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다, 뭐가 안 돼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다 말하죠. 안 그래요? 그렇게 다 윽박 지르잖아요. 새신자들 오면. 안 그래요? 자기도 못하는 걸 새신자들한테 하라고 막 윽박 지르잖아요. 안 되거든요. 절대로. 절대 못하잖아 우리는. 그거를. 한 개면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못하는 걸 자꾸 하라고. 기도 더 열심히 해봐.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 세상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인간은 없어요. 믿음 하나님 거라니까. 은사잖아요. 은사. 믿음의 은사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요.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던가요? 믿음이 있는 그 대단한 분께서 어떻게 그 귀한 마누라를 2번씩이나 팔아 드셔요? 두 번째 팔아먹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속에 이삭이 있었어요. 이삭을 뱃속에 있는데 팔아먹어 버렸다니까요. 아말렉 거기 가서. 그게 믿음이 대단한 아브라함인가요? 여러분. 그건 우리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에 들어있는 이삭을 팔아먹었다는 건 뭔가 하면 내 속에 있는 즐거움을 다 날려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삭이 기쁨이죠. 기쁨이 싹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오면 그냥 이삭이 나죠. 내 안에 이삭이 잉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잉태해서 기쁨이 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가능해요? 아브라함이 다 죽었을 때 가능하죠. 100세에서 사라도 죽고 이삭이 아브라함도 뼈가 마르고 다 죽고 할례를 받고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그때 이삭이 나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 육체의 모습이 싹 다 죽었잖아요. 사라가 그때가 90세였나요? 90세 사라가 그때 처녀로 변한 거 아세요? 아니 처녀가 돼야 애를 낳을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경수가 끊어지고 다가 없어질 때 드디어 처녀가 됐어요. 무슨 뜻인지 아직 잘 모르겠죠? 처녀가 되면 성령으로 잉태하잖아요. 마리아가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다고 그랬죠. 그게 처녀죠. 그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세상 남자는 말씀을 받은 자가 남자라고 그랬죠. 근데 남자가 가까이 해야죠.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 남자는 뭔가 하면 세상의 말을 받은 자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 혈통으로 이 세상의 법을 받으면은 마리아가 오염되죠. 맞아요? 그래서 그 사례는 세상에 있던 여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남자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으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 우상공장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공장의 종업원이지 뭐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낳겠어요? 못 낳지. 그러니까 이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사라의 태가 끊어지고 사라의 목숨도 끊어진 것 같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이 세상에서 받은 씨가 싹 다 죽는 말이에요. 그게 처녀가 된 거죠. 마리아도 세상 남자를 가까이 안 했으니까 순수 혈통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생명이 나는 거고 여기도 처녀를 통해서 이삭이 나. 그게 웃음이잖아요. 웃음. 웃음은 우리 힘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웃어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처녀는 세상의 것을 다 끄는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데 그럴 때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을 낳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뭔가 좀 가닥이 잡혀가죠.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인간의 힘으로 이거 절대로 못 고쳐요. 인간의 힘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안 된다고요. 이걸 가능케 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상태에서 또 율법을 가지고 지켜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 모습으로 우리는 교회에 오잖아요. 그죠? 교회 올 때부터 처녀가 돼서 오신 분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교회 안 온다니까요. 에녹처럼 하늘로 날아가지. 안 온다니까. 올 필요가 없다니까요. 얘도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처녀로 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았겠죠. 300년, 여러분 3년이 아니게 감사하지. 3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시겠어요? 하루도 못 사는데 30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늘로, 하나님과 동행한 하늘나라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걸 할 수 없는 거를 여러분 요즘 교회 와서 하라고 강조한다니까요. 이 병든 몸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요, 그죠? 이 죄로 물든 이 몸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뭐 전도를 하게 하고, 뭔가 절기를 더 지키게 하고,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하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걸 아무리 해도 이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꼬인 것도 안 풀어지는 거, 아무리 해도 안 풀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더 안 되게 돼 있어요. 겉으로는 유대인처럼 멀쩡하고 해친한 것처럼 깨끗하지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완전히 썩어 죽어 있는 거라고. 그게요. 교회 오래 다니면 이 율법 안에서 이걸 지켜서 뭔가 해보려고 이걸 어떻게, 여러분 병원 가서 안 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와서 매달리잖아요. 그래도 안 되다 보면 뭔가 선한 일을 해서 해보려고 막 하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줄 알지요. 그게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속은 전부 골병 들어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왜 그런가 하면 이 율법 안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켜서 아무리 해보려고 안 되는 거예요. 불순종이 이게 안 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건데 우리가 그걸 다시 시도해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게. 그리고 그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 열심히 참여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이걸 그대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그걸 주문해서 멋진 종교 활동을 해보고 다 해봐도 이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유명한 분들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질병에 허덕이면서 그렇게 오래, 물론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다 그럴까요? 여러분 다 사도 바울인가요? 그분들이? 그거는 지구상에 몇 명밖에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그렇게 갖다 대면 되겠어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서 문제 해결이 탁탁탁탁 되던가요? 저는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계속해서 망하더라고요. 얼마나 이거 잘했는지 아세요? 교회 다녀서 이거 뭐 헌신, 봉사 엄청 했어요. 청소, 화장실 청소부터 해서요. 엄청나게 했어요. 10의 2조부터 해서 뭐 전도 막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빼먹고요. 몇 년 동안 애 얻고 막 배소리 이렇게 해도 새벽기도 가요. 철야 뭐 3일 예배 빠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는 거야? 왜 그렇게 망하는 거야 도대체? 왜 그렇게 되는 거야 도대체? 안 되더라니까요. 아무리 해도. 그런데 좀 더 인내하라.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좀 더 기도합시다. 우리 집사님 좀 더 기도합시다. 예라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냥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더라고. 그럼 결국은 제가 알거지가 되고 나서 정신을 차렸어요. 잘못했구나. 이 근본적으로 잘못했구나. 그게 최근 일이에요. 최근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적 치유. 내적 치유는 상처를 치유하는 거죠. 상처. 여러분. 상처가 왜 올까요? 상처가 왜 올까요? 자기에게 마음에 안 드니까 상처가 오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은 이 불순종에서 자기에게 마음에 안 드는 그 모습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조치를 취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욥처럼 그런 조치를 취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는 그걸 상처로 해버려요. 내 남편이 나를 저렇게 만들었어요. 내 옆집 형제 자매가 혼자 유산을 다 먹어버리고 나를 알거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상처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형제 자매가 자기 걸 뺏어가도 혀 있는 거에 다 내주라고 그랬죠.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 욕심을 처리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걸 우리는 상처로 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종한 이 육에 속한 것을 깨뜨릴 때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이 뭔지 아시죠?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뭔가요? 질병? 질병보다 더 먼저 쓰는 게 있어요. 물질도 아니에요. 물질? 네. 물질도 되고 관계. 그 제일 관계에 밀접한 게 뭐예요? 부부관계지.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 욕심을 깨뜨려내려고 남편을 통해서 이제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 남편을 통해서 작업을 시작하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처럼 보여요? 안 보이지. 못된 남편으로만 보이니까 그게 상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손길로 보면 내 안에 이게 있구나. 고쳐야지. 그럼 그게 상처가 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되는데 남편을 통해서 내 안에 그 혈기를 잡아내려고 하니까 혈기가 더 쌓이지. 주님께서 드디어 남편을 통해서 임하셨군요. 감사하옵니다. 짓밟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은 그게 싹 없어질 텐데 우리는 그걸 상처, 남편이 나를 이렇게 괴롭혔어요 라고 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처받은 내적 치유를 백날 해보세요. 상처받은 영 떠나갈지어다. 매일 해보세요. 그게 없어지나? 안 없어지지 절대로. 더 쌓이지. 상처의 영이 이놈이 나갔다가 이제 다른 놈하고 같이 데리고 와서 더 골치 아파. 그 심보를 혈기를 안 고치고 있는 동안은 혈기의 친구가 또 들어와요. 혈기의 친구는 뭘까요? 폭력. 그 폭력의 친구는 분노의 살인까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욱해서 살인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뛰어내리든지 둘 중에 한 택하는 거. 힘이 없으면 뛰어내리고 힘이 없으면 몰래 잘 때 약을 타든지 몰래 달지 뭘 하든지 이렇게 하고 힘이 없으면 그렇게 하고 힘이 있으면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하고 둘 중에 하나로 발전합니다. 여러분 그게 남편의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제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고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도발해서 오면 그 앞에서 예수님처럼 죽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게 상처가 될까요? 내적 치유할 때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왜 그렇게 됐나요? 이 상처를 내 안에 내 혈기를 빼내려고 내가 내 남편을 이용했는데 네가 순종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게 상처가 아니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처 많죠? 네. 이게 상처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 아름다운 손길. 절대 상처.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남편이 도발해와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그 앞에서 상처받겠어요? 예수님이 상처받는 거 봤어요? 예수님이 내적 치유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저들이 모르고 하고 있나이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그래. 예수님은 그래서 침을 뱉고 칼을 찌르고 옷을 벗겨 가져가고 십자가에 못 박아도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불을 내려서 저놈들을 썰어버리옵소서 그랬나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스데반도 그랬잖아요. 돌에 맞으면서 웃었잖아요. 그게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욕심이 충만해서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보세요. 제자들이 오순절에 온 예수님의 십자가로 못 박히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의 동물들하고 똑같았어요. 단지 천국 복음만 배웠죠. 근데 인간을 안 변했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변했어요? 오순절에 그 성령의 능력을 기름부터 받으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하기 시작해요. 우리도 먼저 천국 복음을 배워야 돼요. 율법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먼저 배우면 남편 앞에서 참아야 되는 걸 아는데 못 참아. 저지르고 말아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능력이 임하면 그 말씀대로 그 앞에서 나를 죽여라. 나를 죽여라 이놈아. 그런다고 내가 화날 것 같으냐? 주여 저 불쌍한 남편 마귀의 도구로 사용하셨군요. 그러지. 그래서 그 앞에서 입도 벙긋 안 하게 돼요. 지금까지 열심히 다투셨죠? 그래서 상처가 없어졌어요? 내적 치유 받아서 그거 없어졌어요? 절대 안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면으로 받는 모든 문제는 내 자신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부터 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이 둘을 깨닫고 실천한 게 10년이 넘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납품을 이렇게 다니는데 납품에 하는데 그 종업원들 있잖아요. 농협에 가면 여러분 여사님 그러면서 물건 파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그 우리 종업원이에요. 저는 설마 내가 배달을 올 줄 몰랐겠죠. 그래서 제가 배달을 막 돌았어요. 배달을 하면서 이제 물건을 갖다 주고 숫자를 세우고 막 이러다 보면 제가 엉뚱한 박스를 내려놓기도 하고 그러면 막 난리를 치잖아요. 일을 이따위로 합니까? 어떻게 새벽부터 이따위로 일을 해요? 막 노가대만 난리를 해요. 그럼 제가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이 여자가 지금 내가 누군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사장님 바로 자르세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짓밟히면서 제가 없어졌어요. 그런 시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네.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 안에 있는 이걸 해결한다니까요. 이게 내적 치유,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귀신 들려서 나타나기도 하고 뭐는 문제, 환경의 문제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거를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치유하신다고. 치유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셔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 우리는 못 살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걸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지키고자 하는 그게 없어져야 돼.
나는 못합니다. 주님 때려 죽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 생각도 다 없어지고 만세 부를 때 이제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죠. 그래서 그 남편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를 통해서 나를 만지시려면 내가 끝까지 나를 죽기까지 만지셔서 먼지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더 이상 안 만져요, 여러분. 그걸 통과한다고 곧 통과. 예. 그게 바로 사람에 대한 시험. 시험을 치러야 진급할 거 아니에요? 시험을 치러야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 못하니까 계속 땅에서 이렇게 시달림을 당하는 거예요. 남편은 안 되면 옆 사람을, 이웃집 아저씨를 통해서, 아니면 회사 다니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 목사를 통해서, 교회 집사를 통해서 막 찔러대잖아요. 그걸 통과해야, 그게 시험을 통과해야 되죠. 그럼 물질의 시험도 똑같이 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굳은쇠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꼭 그 굳은쇠보다 더한 놈을 붙여서 그거를 보게 해요. 그러면 그놈이 저런 굳은쇠 같은 놈이 있나? 저런 놈 당장 내보내버리세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놈보다 더 독한 놈을 보내서 내 안에 그걸 보게 하고 결국은 시험에 통과하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거기서 아웃.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원인을 다 하셨죠? 이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제발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생명을 능력을 주지 않으면은 평생 율법을 지켜서 잘되게 하는 식으로 사람을 그렇게 계속 만들어서 결국은 거기서 아웃돼요. 못 일어나요. 갈급해서 못 일어나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은 해결이 안 되고,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본질이 해결 안 되니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합시다 해보세요. 성질하지. 목사가 성다해. 내 마음도 모르고 기도합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 집사님 막 흔들어가면서 집사님 눈물을 흘리면서 흔들어. 믿음을 가집시다. 집사님 돌았으면 더하지. 성질나 죽겠는데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그게? 믿음이 뭔지 알고. 믿음이 여러분 겨자씨만큼만 있으면은 산까지 옮긴다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겨자씨만큼도 믿음이 없다는 뜻이잖아. 예?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리저리 막 휘둘리면서 그냥 전국 방방곡곡 다 돌아다녔지. 안 되지. 그래도 안 되지. 오늘 잘 오셨어요. 여기 잘 오셨어요.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 이게 뭔가 하면 내 믿음이 겨자씨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뭔가 하면 내가 겨자씨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겨자씨처럼 돼서 눈에도 안 보이게 되면 그걸 믿음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잖아. 내가 요만큼이라도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이 역사가 아니에요. 겨자씨처럼 내 존재가 싹 없어져 버리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 아세요? 원어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로마서에 로마서인가요? 5장인가? 잘 모르겠네. 히브리서거든. 히브리서 뒤에 가면은 사라의 경수가 로마서인가? 헷갈리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자기도 죽은 것 같음을 알고서도 믿음이 없어지지 않고 믿음 위에 더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었더라 그랬거든요. 그거 보세요. 자기가 죽은 것 알고 사라도 죽은 걸 알고 그게 뭔가요? 내 안에 행할 힘도 없고 다 없어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빨도 빠지고 다 없어지고 이제 어떻게 할 그 어떤 방법도 없어서 다 존재도 없어 허물허물해져 버렸어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려고 아까 이 제 문제를 돌이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을 다 없애버려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면 우리는 십자가로 갑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 없어지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건 십자가예요. 아멘. 분리된 내가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요거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행하려고 하는 것도 죽고 혈기 올라가는 것도 죽여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안 되니까 성령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자기 힘으로 간 게 아니죠. 맞아요. 지난번에 보혈 세미나 보혈 그거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그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예수의 피. 그래도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십자가로 간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죽어야 되는 걸 알면 하나님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하면 이제 남편을 앞에 보내고 그 남편 앞에서 이제 내가 혀를 깨물고 참을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로마서 6장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없어지려고 했죠. 없어지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없어지게 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 내게 임하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내게 임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질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해가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예수님의 모습이 안 나타난다. 그러면 아직도 율법이에요. 율법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한 번 읽었는데도 남편 엄마 앞에서 콕 꼬꾸라지더라. 그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그게 왜 가능한가? 그게 바로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멘. 성령으로 이걸 가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간 것도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살이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먹었을 때 그 피와 살이 내게 임했잖아요. 그러면 피와 살과 이 성령이 하나라. 그래서 내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그걸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내 힘으로 남편 앞에 한번 참아보려고 해보세요. 한 번은 돼. 두 번도 가능해. 10년도 가능할지 몰라. 근데 마지막에 가서 이제 한 번 폭발해서 앞장서 하고 끝내는 거예요. 평생을 우리는 뭐 눈 감고 3년, 코 막고 3년, 입 막고 3년 뭐 그렇게 그건 들어가지고 이혼하면은 지옥 가는 거 아닌데 이혼하면 큰일 난다 이런 말을 어디서 들어가지고 그 앞에 칼을 휘두르는 남편 앞에서 듣고 막 끝까지 참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죽을 때까지 참아봐요. 그 남편이 변하는 거. 그럼 나는 성인이 될 것 같아요? 내 안에 그건 그대로 있는데요. 안 변하고요. 안 된다니까요. 그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이 죄 분리된 이 모습이 이게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인데 요즘 교회에서는 이거를 뭔가를 조치를 취해서 막 이걸 해결하려고 해요. 율법을 지키는 걸 통해서 뭔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공격해도 안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이게 더 커집니다. 반드시 커져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제 성령이 내가 임하시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합니다. 아멘. 기가 막히죠. 그건 뭔가 하면 내 안에 분리되어 나온 이 모든 성질을 십자가로 가서 죽을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라고 아멘.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노력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분리를 통해서 나타난 질병, 상처, 저주 아무리 명령해 보세요. 또 들어옵니다. 또 하세요. 그건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그림자를 가지고 아무리 치유해 보세요. 여러분 안 돼요. 그걸 같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잖아요. 은사자들에게 가서 질병도 치유받으세요. 축사도 하세요. 그리고 떠나가면은 그 다시 10놈이 또 들어와요. 그 한 놈 내보내면 또 9놈이 들어오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군대에다가 군대 셀 수 없는 귀신들이 내 안에 진을 치고 나를 끌고 다녀요. 안 돼요. 그것을 없앨 수 있는 이 죄를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십자가였잖아요. 십자가의 피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 흐르는 피로 하나가 이 죄가 하나씩 사해지는 거 없어져요. 말씀에 따라서 내가 죽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간다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말씀 한 절을 보고 용서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왔을 때 성령의 도움을 받아 내가 상대방이 싫어도 용서할 때 그게 하나 이제 죽어졌어요. 아멘. 죽어졌으면 어떻게 돼요? 부활하죠. 예수님의 모습 보여 요만큼 부활하죠. 그 다음에 뭐 시기 질투하는 게 하나 죽으면 여기 부활하죠. 시기 질투가 없어지고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부활하죠. 그럼 예수님의 모습이 요만큼 생기고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새 하늘과 새 땅, 빛만 있잖아요. 여기는 계시록의 21장에 빛만 존재하는 내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전인 치유예요, 여러분. 그게 치유의 핵심이요, 본질이라고요. 아무리 외부로 나타나는 그림자에 여러분 공략해보세요. 이 해가 지면 그림자가 없을 거, 해가 뜨면 또 그림자가 있고 되나요? 안 돼요. 우리는 순종할 수 없죠.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 예수님의 영은 순종의 영이다. 아멘. 100% 순종의 영이에요. 그 영을 우리가 힘입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이걸 하나씩 없애면서 내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는 부흥이라 합니다. 그 다른 말로 복이라고 하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이거는 오직 말씀에 이끌려서 가능한 거예요. 언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어야 되잖아요. 그게 말씀이죠. 내가 말씀과 함께 내가 고린도전서 1장 20절의 말씀과 함께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성경 66권의 말씀과 함께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성경의 말씀이 사신 것이라. 그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시죠? 그 성경을 안 보고 그게 가능하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안 죽고 율법을 지키고 어떻게 힘을 내서 그걸 되겠냐고요. 그게 은사를 가지고 그걸 쫓아내길 수 있겠어요? 죄의 본질 분리된 걸, 은사를 분리된 걸 접합하는 은사가 있던가요? 그건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직 십자가밖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골로새서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서 화목해 하신 거예요. 분리된 것이 연합되는 게 화목이죠. 그건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뭐 은사를 통해서 축사하고 치유하고 그건 그냥 그건 한 가지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본질을 치유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매일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 했죠. 그건 뭔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네가 매일 죽어라 그런 뜻이에요. 네가 나오고 네 혈기, 네 분노, 네가 하고 싶은 것 그걸 자기 자신이라고 했죠. 자기 자신을 매일 부인하고 그걸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따라오라는 게 그렇게 해야 네가 완전히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네가 살아있는 걸 그대로 두고 은사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 뭔가를 해서 그렇게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죽은 자는 반드시 살리라. 세상에 그렇게 해서 세상을 다 얻었다고 해서 그게 너에게 무슨 유익이냐. 내 안에 있는 그게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안. 그래서 그게 없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된다고 하죠. 그게 완전한 치유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면 평강.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요. 그때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내 안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삭이에요. 기쁨이 태어나는 거라고요. 평강과 희락. 그런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신의 옛날의 모습이 다 깨어져 없어질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건 오직 말씀에 이끌려서 내 자신이 끌려갈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없으면 그게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죽는 것도 내가 안 되죠. 그런데 죽으라고 결단을 해서 주님의 도움을 청하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이 말씀을 따라서 나를 보게 하죠. 죄를 들춰내고 내가 어렵지 않은 걸 알게 하고 내 안에 마귀가 있다는 걸 심판을 받아 알게 하죠. 그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요. 그게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전인 치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문제의 본질을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물론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근데 그 한 번의 조치예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반드시 또 나타나야 돼요. 그럼 핵심으로 돌아가서 본질 원인으로 돌아가서 나를 치유해요. 그럼 환경도 다 치유됩니다. 놀랍게 치유돼요. 그런 거 경험하고 계세요? 경험하고 계세요? 벌써 제가 8개월 전에 여기 왔는데 아직도 경험을 안 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아니에요? 경험을 하고 그럼 지금까지 안 했다는 거네요. 네. 지금까지 안 하고 불만 해요. 맨날 불만 했죠. 다음부터는 2라운드를 안 해야 되겠어. 불 이거 없애야 돼. 근데 그거 없으면 또 안 되지. 그게 있어야 이게 말씀대로 따라가서 십자가에 내가 죽는데 그거 없으면 또 안 되지. 근데 그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계세요? 머리로? 이 머리에 있는 게 말씀의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거 묵상이라고 그러죠. 묵상한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서 지키려면 내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십자가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신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님이 내 안에도 동일하게 계셔서 나를 십자가로 끌고 가신다고요. 아멘. 이해돼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불장난하는 분이 아니고 능력을 자랑하는 분이 아니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분이 성령님이라고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모습으로 만들어 내셔서 너에게 생명을 주는 성령. 그분이 성령.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아멘. 성령은 불장난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아시겠어요? 성령은 십자가의 영이에요. 그게 성경에 안 나와요. 내가 지어낸 말이에요. 그걸 성령은 십자가의 영이라고. 아시겠어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이번 성회 동안에 그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성공합니다. 불만 기억하지 마시고 제발 이 말씀도 좀 기억하세요. 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환경도 반드시 바꿀 수 있어요. 환경이 천국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라니까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누가복음 9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불장난이 아니겠습니다. 불을 한번 받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주님.
누가복음 9장 27절 보세요. 여기에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쫙 나오죠. 그죠? 23절부터 보면 무리에게 이르기를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를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게 뭐예요? 아까 율법을 지켜서 뭔가를 행해보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게 그걸 말해요. 자아성취, 율법주의자. 아브라함이 경수가 끊어지기 전에 아직도 펄펄 살아있는 그 모습을 말해요. 그걸 하고자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는 영원히 죽는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게 아까워서 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우리 목숨을 잃겠어요? 그게 뭔가 하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야. 그 날마다 그건 자기 부인이죠. 그러면 25절이 그래도 이해가 안 되니까 한마디 더 하시죠.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여러분 보세요. 자기를 안 죽이고 자기 부인을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데에서 세상에서 뭔가를 많이 취했다고 보세요. 가정을 해보세요. 그걸 온천을 얻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온천을 누가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주잖아요. 그죠? 그 온천화와 생명을 바꾸는 거라고 그게. 예수님께 절하는 거예요. 온천을 얻고 생명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그래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와서도 그렇고 천사들이 영광을 올 때 사람을 부끄러워하고 내가 참으로 너에게를 여기 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고요.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너희가 죽기 전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너희가 본다라는 건 경험하다. 너희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할 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그래도 안 지시겠어요? 남편 앞에서 한번 막 저지르고 마시겠어요? 흙기를 부려서 내 복을 차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차요. 뭐 어떻게 될 값에 내일 어떻게 될 값에 일단 차고 보자. 그리고 나서 한번 또 후회하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알아요. 이놈이 반드시 넘어질 거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포기 안 하시죠. 하나님은 절대 포기 안 해요. 여호와 하나님, 나를 깨뜨린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내가 깨뜨려 줄 거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서 나를 깨뜨렸으니까 너희도 이제 나와 함께 깨져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반드시 너를 깨뜨리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가 아니고 반드시 내가 너를 깨뜨리고 말겠다. 이게 그게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한다는 건 반드시 내가 너를 깨뜨려내고야 말겠다.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이뤘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